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서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못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자, 우리 같이 구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우리가 봤죠. 근데 이 말씀은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이것을 영어로 패러블이라고 얘기하죠. 비유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이 3년 반 동안의 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패러블을 했어요. 비유를 많이 들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 씨 뿌리는 자와 이 밭의 비유는요 예수님이 가장 처음으로 했던 그러한 비유입니다. 여러분, 가장 처음으로 했던 비유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얼마나 클까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2016년에 이 소망의 해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첫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이 시작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시작을 잘하면 반은 잘 간다는 말이 있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이 첫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실 때 얼마나 신중하시고 그리고 얼마나 중요한 것들을 가르쳤겠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씨 뿌리는 자와 밭의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유는 무엇인가? 비유는요 무엇인가 특별한 영적인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일상의 삶들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만들어서 편집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영적인 진리가 있고 영적인 교훈이 있고 영적인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근데 특히 예수님의 비유는요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참 많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에는 두 가지의 목적이 있는데, 첫째는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비유를 씁니다. 그러니까 일상생의 삶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두 번째는요 반대로 믿지 않는 자, 진리를 받지 않는 자들에게 진리를 숨기기 위해서 또한 이 비유를 씁니다. 그래서 참 비유를 사용하는 건 아이러니예요. 진리를 드러내면서 동시에 진리를 숨기는 것. 그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는 거죠.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해요?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편으로 믿음의 진리가 믿는 자들에게 드러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숨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자만이 예수님의 비유를 이해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기 시작했는가?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는 4장에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은 마태복음 13장을 가보면요 마태복음 13장에는 정확하게 왜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기 시작했는가라는 것이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13장, 마태복음 13장 이전까지는 계속해서 바로 직접 다이렉트리,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진리를 직접적으로 가르치시고 교훈하시고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13장 초반에 가보니까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예수님의 말씀의 진리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오늘 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얻게 하시고
믿음이 없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진리를 감추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밭의 비유들에 대해서 나오지만 이 비유를 사용하시는 이유들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말씀을 읽고 관심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적인 진리들을 깨닫고 열매를 맺는 삶으로 그것을 인도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를 들을 때 우리가 그 비유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태도들이 있습니다. 그 태도들은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예수님이 중요한 질문이나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고 계시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비유된 그 비유 가운데 나오는 중심된 진리, 그 센트럴 아이디어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세 번째는 그 비유로부터 발견된 진리로부터 내가 하나님에 관해서 무엇을 배웠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그 배운 하나님에 대해서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과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돌이켜보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오늘 방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씨 뿌린 자와 이 밭의 비유는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비유입니다. 특별히 하늘나라에 관해서 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 씨 뿌린 자의 이 밭의 비유를 보면은 예수님의 질문이 무엇이며 어떻게 설명하고 답하고 있는가라는 그런 태도로 우리가 그것을 봐야 한다고 했어요. 예수님 말씀에 어떻게 다양한 반응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는 계속되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님은 복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왔고,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내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해요. 두 번째는 이 영적인 진리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이 씨 뿌린 자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임재를 믿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믿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조차, 또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겠다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좋은 마음에 뿌려졌을 때 좋은 마음을 가진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좋은 마음, 그 마음 가운데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처럼 그 씨앗의 말씀의 능력들을 통해서 그 좋은 밭을 통한 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건설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이걸 발견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겠다고 오늘 이 비유를 들어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비유를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진리를 통해 나는 지금 하나님과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살고 있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 자신을 살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의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는가?
마음으로 믿고 있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머리로만 믿는 것인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것은요, 우리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방향과 우리 삶의 모든 퀄리티를 여기서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인생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말씀으로 임합니다. 말씀으로 임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 그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 말씀을 믿고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의 삶 속에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밭의 종류들이 나오죠. 네 가지 밭의 종류가 나옵니다. 우리가 좀 찬찬히 살피면서 이 밭에들의 특성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는, 그리고 하나님의 이 비유를 통한, 예수님의 비유를 통한 이 진리들을 우리가 좀 발견하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맨 처음에 나오는 밭은 어떤 밭이죠? 길가의 밭입니다. 길가의 밭. 그렇죠? 길가의 밭. 여기서는 사실은 이 정확한 뜻은 길 옆에 있는 게 아니라 길가, alongside of이라는 말입니다. 정확히 맞아요. 그런 의미의 원문에서는. 그러니까 길가를 따라서 가는 밭이에요. 유대인들의 씨 뿌리기와 이스라엘 민족의 씨 뿌리기와 현대인들이 뿌리는 씨 뿌리기는 전혀 다른 방법입니다. 유대인들은요, 그러니까 보통 현대인들이 씨를 뿌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씨를 뿌리기 전에 밭을 어떻게 해요? 깊이 갈아서 엎지요. 맞습니까? 그렇게 엎은 다음에 씨를 뿌리지요. 현대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씨를 그냥 먼저 뿌립니다. 그냥 뿌리고 나서 그 다음에 밭을 갑니다. 이게 거꾸로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갈세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밭을 먼저 갈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밭, 길가의 밭입니다. 이 길가의 밭은요, 굉장히 단단한 밭이에요. 굉장히 딱딱하고 굳어져 있는 그런 밭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길가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지나다니면서 길가를 밟잖아요. 밟으니까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그 땅이 굉장히 단단해지겠죠? 그러한 밭이에요. 굉장히 단단해져 있기 때문에 씨를 뿌려도 좀처럼 싹이 나기 어려운 밭, 그것이 바로 길가에 있는 밭입니다. 싹이 나기 어려워서 굳어져 있는 그 땅, 그것을 말해요.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뿌려져도 그것을 받을 만한 준비가 전혀 되지 않는 그러한 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이야기해요. 말씀을 들을 때 딴 생각하는 사람. 오늘 예배 끝나면 그 다음에 내가 어디 가서 뭐 하고 놀지? 그 다음 스케줄 뭐지? 이런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은 콩밭에 가 있어요. 전혀 말씀을 들을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 가기만을 기다리면서 계속 시계만 봐요. 저기도 시계 있지만 제가 보지만 시계만 봐요. 집에 두고 온 맛있는 김치찌개 생각하고, 어제 먹었던 그 떡국 생각하면서 다시 돌아가면 맛있게 끓여서 다시 먹어야지, 이런 생각하시고,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들어가서 싹을 낼 수도 없는 그런 재미없는 그런 것을 예배 끝나면 무엇할까?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냥 앉아있는 그 사람,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길가의 밭은요, 그 밭을 완전히 갈아엎기까지는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 밭을 진짜 완전히 갈아엎기까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러한 밭은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뿌려져도 절대로 그 말씀이 뿌리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설명에서도요, 이 말씀이 뿌려지자마자 뭐라고요? 뿌려지자마자 채가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에서 새가 그 뿌려진 씨앗을 채서 가져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9절 이하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풀이할 때 이 새가 뭐라고요? 사탄이요.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이 뿌려지자마자 채 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뿌려지십니다. 사탄은 이러한 길가의 밭, 마음이 단단히 굳어져 있는 그 밭에 말씀이 뿌려지자마자 그 말씀이 뿌리내지 못하게 채가. 그러나 제가 이렇게 참 수십 년간 이렇게 보면서 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교회의 문턱을 넘는 것과 그리고 교회의 문턱을 넘지 않는 것, 이건 또 굉장히 차이가 있더라고요. 교회의 문턱을 넘어서 오신 분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밭에 닿을 만한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 참 이 하나님께서 이 마음밭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얻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세상에 뿌려질 때 비유와 같아서 그냥 들어도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냥 귀에 스치는 하나의 소리에 불과하는 그러한 의미가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귓가에 들릴 때 이 말씀이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고 왠지 내 마음을 자꾸 쿵쿵 두드린다면,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밭을 갈 시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을 가시려고 주님이 준비하시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걸 믿으세요. 두 번째 나오는 밭은요, 자갈밭이에요. 여러분, 자갈밭은 좀 어떨까요? 흙이 있어요, 없어요? 흙이 있어요, 없어요? 흙이 없어요? 흙이 조금 있죠. 흙이 조금 있어요. 흙이 깊지는 않지만 자갈밭에 흙이 있어요. 없지 않아요. 자갈밭이, 우리가 이제, 저는 이제 농사는 안 지어봤지만 농사하는 건 좀 많이 봤어요. 도움을 좀 많이 봤어요. 도움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 밭을 갈 때요, 돌도 함께 같이 많이 이렇게 걸러냅니다. 특별히 자갈이 많은 밭에 보면요, 자갈 사이사이로 돌이 있어요. 아니, 돌 사이사이로 이 모래가 흙이 있는데, 그 흙이 다만 뭐냐면 깊지 못해요. 흙이 얇게 깔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씨앗이 내리긴 내려요. 근데 뿌리가 깊어지지 못합니다. 왜요? 흙이 얇아서 그 씨앗이 뿌려지면 이게 뿌리가 쭉 내려가다가 밑에서 뭘 만나요? 돌을 만나는 것입니다. 돌을 만나니까 깊게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이 말씀을 보니까는요, 맨 처음에 이런 말 같아요. 맨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뿌려질 때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요. 기쁨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죠. 와, 하나님 나에게 이런 말씀 하시고, 와, 내가 진짜 이게 나의 말씀이구나. 근데 금방 시험을 끝나는 거예요. 금방. 무엇인가? 그 말씀이 더 깊이 뿌리를 내지 못하고, 무엇인가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시험거리가 다가오면 뭐가 돼요? 내가 그 시험거리 때문에 이 말씀의 깊이를 내리는 것을 그만둔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자갈밭의 특징입니다. 맨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 기쁘게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는 것은 지적인
그 지적인 깨달음만을 가지고 있게 돼요. 이 지적인 깨달음과 즐거움을 알아요. 그런데 그 지적인 깨달음이 머리에만 머물러 있고 마음으로 내려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머리는 이해가요. 그 말씀이 이해가요. 그러나 마음으로는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렵다고요? 아니, 어렵지 않아요. 이거는요, 그 사람의 믿음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쉽게는 언행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믿음의 말을 하는지, 믿음의 말을 하지 않는지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복받는 것은 굉장히 즐겨요.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말씀 믿고 고난받는 것은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섬김 받는 것은 너무 좋아하는데 섬기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굉장히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말해요. 이것이 자갈밭에 있는 마음 같아요. 믿기 때문에 손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하는 거냐면 그 손해 때문에 자신의 믿는 그 신앙을 포기해버려요. 이것이 바로 자갈밭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죠.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나와 있는, 가시떨기에 뿌려지는 그러한 밭의 종류를 얘기합니다. 이 밭의 특징은요, 흙이 깊어요. 깊습니다. 그래서 뿌리를 깊게 내려요. 근데 뿌리를 깊게 내리는데 주변에 가시들이 어떻게 돼요? 가시들이 있어서 가시들이 함께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가 나서 줄기가 쭉 자라고 있는데 이 가시들이 주변을 다 이렇게 감싸서 이 줄기가 더 커가는데 계속해서 방해가 되고 어려워지고 결국에는 끝까지 잘 자라지 못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되냐?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뿌리가 내려졌지만 성장하지 못한다는, 열매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성장하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외부적인 요인, 무엇입니까? 염려, 근심, 걱정, 이러한 외부적인 요소들이 결국 이 뿌리 내렸던 이 밭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어보면 그래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가시떨기에 있는 나무는 자라다가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게 원어적인 의미는요, 뭐냐면요, 이미 뿌리가 내려지고 밭이 좋으면 반드시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그러한 상황이 결정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가시떨기로 인해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는 그 밭이 좋기만 하면 반드시 열매는 맺어지도록 되어 있다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미 선포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열매는 반드시 맺어지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밭이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밭이 어떤 밭이냐에 따라서 그 열매를 맺힐 수도 있고 맺히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뿌리가 내려졌지만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요, 되게 욕심이 굉장히 많아요. 욕심이 많다라고 본문에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다 내 손에 거쳐야 되죠.
하는 일을 모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삽니다. 자신의 가족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요. 다른 주의 형제들은 별로 보이지 않아요. 내가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형제들을 향해서. 무엇이냐면 진정한 사랑은 내가 내 몸을 들여서 수고하고 섬기는 사랑도 되겠지만 거기는 반드시 뭐가 있다? 재물을 사용하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참 중요합니다. 나는 마음으로만 사랑할래. 그 말이 참 의미가 좋고 마음이 더 중요하지. 예, 마음이 더 중요하지. 그러나 진정한 마음은 나의 재물을 들어서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하는 데 사용되어지도록 반드시 그런 열매들이 있게 됩니다. 이게 진정한 마음의 성격입니다. 사랑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이 형제 자매들의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한다. 그래서 재물을 사용하고 그리고 또 내 자신까지도 너희들에게 내어주는 것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형제 자매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면 되게 아까워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다 주님 주신 거예요. 우리들의 것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 뭐가 있어요? 다 주님 것이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냐면 마태복음 6장을 보니까요. 6장 33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삶은요, 참으로 기가 막힌 삶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의를 먼저 구할 때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기가 막혀요, 이 삶은. 정말 이 하나님의 한수, 이 신의 한수, 이 한수를 나의 삶을 통해서 삶이 진행될 때마다 그것을 경험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전율이 느껴지겠어요. 이거 기가 막힌 겁니다. 나는 한계를 가지고 살지만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24절에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 결정이 되지 않는 이상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먼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이 프라이어티 문제를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재물이라는 말이 그냥 우리는 재물이라는 말을 쓰지만 아니요. 원어에는 맴몬이라는 것을 말해서 재물을 다스리고 있는 신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과 재물을 다스리고 있는 그 신 사이에서 우리가 먼저 이 프라이어티를 결정하지 않으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먼저 구하는 것을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없어요. 좋은 말씀은요, 좋은 말씀 바로 이러한 프라이어티가 결정되어 있는 삶이에요. 주님이 나의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이 삶이 결정된 것이에요. 마음밭을 갈아엎은 상태, 그것이 좋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디사이플십, 제자도의 이 목숨을 건 교회입니다.
제자도에 대한 많은 이 잘못된 이 해석이 있고 오해가 있지만, 제자도라는 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12명의 제자뿐만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삶을 살면서 제자도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시는 삶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최종적인 삶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와 맞게 1대1하는 제자 훈련을 하고 있죠. 이 1대1 제자 훈련은 사실 마음밭을 갈아엎는 그러한 말씀 훈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는 그런 말씀 훈련입니다. 우리의 딱딱하고 굳어져 있는 그 마음, 그것을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그 마음으로 이렇게 갈아엎는 그것이 바로 1대1 제자 훈련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기경하는 그 말씀 훈련인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딱딱하고 굳어진 마음 바꾸고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손안에 있는 사람, 이 마음밭이 완전히 뒤엎여서 기경되어 있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드러운 마음으로 다가가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 몇 사람만 있어도 교회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요. 왜? 모든 사람 안에 이 열망이 무엇이냐? 정말 하나님의 선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고자 하는 그 깊은 열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삶의 모습들을 보고자 하는 그 깊은 그 영적인 열망들이, 소망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마음밭을 기용해서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삶 속에서 바로 그 깊은 열망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사람 몇 사람만 있어도 교회는요, 분위기가 바뀌어지고 달라집니다. 저희 교회가 그런 케이스예요. 하나님 손안에 붙잡혀 있는 몇 사람만 있어도 교회는 변화됩니다. 변화되기 시작해요.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삶의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 반응하는 밭에, 마음밭에 4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길가의 밭, 자갈의 밭, 가시떨기 나무의 밭, 가시떨기에 있는 밭, 그리고 좋은 밭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밭에 보니까 맨 마지막에 보면 좋은 밭에 뿌려진 이 밭은 30배, 60배, 100배로 그렇게 열매를 맺어간다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30배, 60배, 100배로 맺어간다는 이 말씀 속에는요, 이게 그냥 어떤 한순간에 한번 딱 30배 맺고, 어떤 한순간에 60배 맺고, 어떤 한순간에 100배를 맺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keep going, 계속해서 열매를 맺어가는 거죠. 그러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열매 맺는 삶이 어떤 한순간에 끝나지 않고, 좋은 밭은요, 계속해서 열매를 맺어가는 이 과정 가운데 있다. 그래서 때로는 30배도 되고, 30배 됐던 게 60배도 되고, 60배 됐던 게 100배도 된다. 이런 그런데 정말 놀라운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들을 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렇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들으라 하시니라, 이 들으라는 말은요, 여러분, 명령어입니다. 명령어예요. 주님이 이 비유를 전하면서 하시는 말씀, 들어라! 이렇게 하십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이 듣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밭의 문이 본인 스스로 열려지는 것 같지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줘야 이것이 열린다. 이 본문이 이렇게 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 비유의 목적이 두 가지 정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 안에 자기가 무슨 밭인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밭이 무슨 밭인지 보기를 원하신다. 돌아보기를 원하신다. 밭은요 옛날에 좋은 밭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묵은 땅이라고 그랬어요. 묵은 땅. 이 묵은 땅은요 옛날에 좋은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밟혀져서 딱딱한 묵은 땅이 된 겁니다. 이 말씀은 과거에 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현재의 삶의 모습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좋은 땅으로서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좋은 열매를 맺어가고 있었다면 그것은 정말 감사할 만한 것들이에요. 그러나 내가 여전히 하나님께서 관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묵은 땅이 되었다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 안에서 이것을 갈아엎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이것을 오늘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이켜서 하나님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밭은 어떤 밭입니까? 묵은 밭입니까? 아니면 좋은 밭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자신을 보면서 물어본 적이 언제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들려줄 때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매달려 본 적이 언제입니까? 언제 물어보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6년 주일 첫 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나온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가짐을 갈아엎는 어쩌면 눈물로서 오늘 한 해 물주를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해가 가고 새해가 바뀌어 여전히 변함없이 묵혀있는 나의 마음의 밭, 그거 엎으면서 시작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축복입니다. 이렇게 하십니다.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결시지 못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같이 돌아보는 것. 둘째요, 우리에게 주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목적은 마음밭은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밭은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을 때, 그리고 여기에서도 보니까 씨 뿌리기 전에 행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있더라고요. 특별히 우리 약간 이제 어르신들은 이제 집에서 무엇을 합니까? 집에서 깻잎도 가꾸고 호박씨도 심고, 그렇죠? 그러면서 그런 거 열무, 그렇죠? 총각무 뭐 이런 거 심고 가끔 그거 해먹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꼭 하기 전에 하는 일이 있어요. 뭐냐면 흙을 다 엎은 다음에 갈아엎어요. 이걸 반드시. 그리고 심습니다. 씨 뿌리기 전에 마음밭을 갈아엎는 작업을 먼저 해요. 그렇게 돼서 씨를 뿌리니까요 열매가 잘 자라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씨를 뿌릴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마음밭을 깊이 갈아엎을수록 참 좋은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는 걸 봅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이것을 갈아엎으십니다. 우리 스스로의 어떤 그 결정과 결심도 필요하지만 우리 스스로의 결정과 결심 위에 하나님이
문이 열려주시는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열려지는 마음,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까지 갈 수 있어요. 깊이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만, 역사해야만 마음까지 갈 수 있어요. 호세아서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내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그 공의와 인애를 거두기 위해서는요, 뭘 해야 돼요? 묵은 땅을 기경하는 일이 있어요. 묵은 땅을 기경하십시오. 길가의 땅도, 자갈의 땅도, 가시떨기의 땅도 갈아 엎으십시오. 이것은요, 회개함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내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함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은혜를 입어야 하는 마음밭을 갈아엎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만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밭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밭을 엎으십시오. 깊이 엎어야 합니다. 깊이. 묵은 땅, 좋은 땅이었다고 말씀드려요. 그러나 중요한 건 현재의 땅이 어떤 땅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 받기에 합당한 땅인지. 회개하고 갈아엎을 때 우리의 땅은요, 좋은 땅을 향하여 변화의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깊이 갈아엎을 때 열매를 맺는 좋은 땅으로 변화의 과정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같이 변화가 어떠하고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어떠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하심으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올해 표어가 뭡니까? 올해 표어는 우리 웨이처치입니다. 웨이처치. 하나님이 꿈꾸시는 바로 그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사는 예수 닮는 제자, 그리고 성도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읍시다. 그래서 좋은 밭 되어서요, 30배 또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좋은 밭, 소망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눈을 들어서 주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 먼저 바라보는 모든 분들이 되어야 됩니다.